이제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은 41절 끝까지 볼 텐데 제가 13절부터 1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아멘. 이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님의 평화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안디옥 교회를 떠나 구브로에서 첫 선교회 사역을 시작했던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의 두 번째 선교 사역지는 밤빌리아의 버가라는 도시였습니다. 밤빌리아는 터키 남부 해안 지역인데요. 이 버가는 밤빌리아 지역에 속해 있는 이 해안에서부터 약 13km 정도 떨어져 있는 한 도시였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는 자세히 나오진 않지만 한 가지 사건이 벌어지게 되는데 그들과 함께 안디옥을 떠나서 선교의 사역에 동참했던 마가가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가 이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오늘 본문 13절은 한 구절로 간략하게 이 일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왜 마가가 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설명해 주고 있지 않습니다. 혹자는 이 마가가 그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간 이유가 바나바와 바울의 자유로운 이방 선교가 아직 유대교적 사고방식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이 마가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버거운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일행을 떠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라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우리가 알 수 없고 다만 추정을 해볼 수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이유가 무엇이든지 이 마가가 1차 선교의 여정에서 중도 이탈한 것은 훗날 바나바와 바울이 서로 갈라지게 되는 일의 원인이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을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마가를 데려가냐 마냐 하는 그런 문제로 서로 크게 다투게 되지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려가려 하지만 이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 있었던 이 사건으로 인해서 마가를 데려가지 않으려 합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해서 둘은 크게 다투고 거기서 갈라서게 되지요. 바나바와 바울의 1차 선교의 여정 가운데서는 이렇게 순탄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방 땅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들의 발걸음은 결코 멈춰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내륙으로 좀 더 깊숙하게 들어가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다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사도행전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을 가진 도시가 두 개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수리아의 안디옥, 즉 바나바와 바울을 파송한 안디옥 교회가 있는 도시가 그 안디옥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비시디아라는 지역에 속한 안디옥이라는 도시입니다. 이 비시디아 안디옥은요, 현재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는 아니고요, 유적지로만 남아있는데 현재 얄바츠라는 터키의 작은 소도시에서 북쪽으로
1km 정도 떨어진 곳에 이 비시디아 안디옥 유적지가 남아 있습니다. 저도 터키 성지순례를 갔을 때 한번 가봤는데 지금은 폐허로만 남아 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번성한 도시였는지를 짐작해 볼 수 있을 만큼 참 넓은 그런 유적지입니다. 그 유적지에 가보면은 바울을 기념해서 세웠다는 이 바울 기념교회의 터도 한번 보실 수가 있는데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은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길 바랍니다. 이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구브로를 떠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터키 내륙에 있는 도시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방 땅에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13절, 오늘 본문 시작에 13절을 읽었는데 13절을 보면은요, 이제까지와는 다른 표현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입니다. 이전까지의 기록을 보면요, 바나바가 바울을 이끌어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왔고요. 또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할 때에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이 바나바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는데 13절에서 이 사도행전 저자인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바울의 이름이 먼저 나왔을 뿐만 아니라 바나바의 이름은 등장하지 않고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사용하지요. 이제부터 기록되는 이 선교 여정의 중심이 바나바에서부터 바울로 옮겨졌음을 의미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짧은 한 구절이지만 바나바 입장에서 보면 조금 서운할 수도 있는 그런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까지 자기가 주도적으로 선교의 여정을 이끌었고 또 어딜 가든 자기가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 1차 선교 여정, 특별히 이 구브로에서의 사역을 이후로 그 선교 여정의 중심이 바울에게로 옮겨갔다라는 것은 바나바에게 있어서는 좀 자존심 상하고 어떻게 보면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는 그러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까지 바나바의 행적으로 보아서 바나바는 그런 마음을 갖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아니, 가졌다 하더라도 금세 그것을 그 신앙으로 극복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모든 제자들이 바울을 두려워해서 그가 변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을 믿지 않고 그를 피했을 때 바울과 제자들을 중지한 사람이 바로 바나바였지. 그리고 바울이 다소에 머물러 있을 때 다소까지 직접 가서 바울을 데리고 와서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 또한 바나바였습니다. 그는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누가 앞에 서고 누가 드러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을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 앞으로 있을 선교의 여정에서 자신이 아닌 바울이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 모든 선교의 방향을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었을지라도 그는 결코 그것을 저지하지 않고 옆에서 돕는 그런 훌륭한 동역자가 되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작은 일은 없지요. 서로에게 맡겨진 일이 어떤 일은 크고 어떤 일은 작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주연이 따로 있고 조연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주연은 성령님, 하나님, 우리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교회에서 리더의 자리에 있는 목사도 조연일 뿐이고요. 또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성도 모두 같은 조연일 뿐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힘을 다하여 순종함으로 세상의 주인공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드러나게 하면 되는 게 우리의 역할이고 우리의
사명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작은 일이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소중하고 거룩한 사역이고, 일의 경중은 결코 우리가 따질 것이 아닌 하나님이 칭찬하고 하나님이 따지실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나바는 이를 잘 알고 또 겸손함으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비록 예전에는 자신이 바울을 이끌어 주었지만 이제 선교의 여정 가운데 그가 주도적으로 사역할 수 있도록 이제는 조력자로서 바울을 돕는 일을 기꺼이 마다하지 않고 감당해 줍니다. 일행이 비시디 안디옥에 도착해 그곳에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모이는 회당에 갔을 때에 회당장이 바울 일행에게 어떤 권면할 말씀이 있다면 해 주십시오 라는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낯선 도시에 도착했을 때 그 일행을 반겨주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어떤 권면의 말씀을 해달라라고 요청하는 것이 좀 이상해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는 회당에서 이 율법서와 예언서를 읽고 난 후에 방문객에게 이 권고의 말씀을 부탁하는 것이 일종의 관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밖에서 온 다른 유대인들에게 이 자신들에게 권고할 말씀이 있다면 좀 해주십시오 라는 부탁이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바나바와 바울 일행은 이 자연스럽게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모인 그 회당 자리에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요. 그 기회에 바울이 일행을 대표해서 말씀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16절에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들으라 라고 시작된 바울의 설교는 이 41절까지 이어지는데, 참 긴 이 설교는 이스라엘의 역사, 곧 하나님께서 여러 지도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살피신 과거의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일 또한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오신 모든 일들의 연속성 위에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설교입니다. 우선 설교의 첫 부분인 17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의 백성을 돌보셨는지, 그리고 그들에게 어떤 약속을 허락해 주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해 주시고, 또 그 땅에서 그들을 지키고 이끌어갈 수 있는 사사를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지요.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그런 불순종의 모습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위해서 왕을 세워주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위한 궁극적인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예언자를 통해서 그것을 수없이 알려주고 계셨다, 오셨다는 것을 그 설교를 통해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2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이 사람은 다윗의 후손,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울의 이 말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라는 이사야 11장 1절의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사를 세우시고 왕을 세우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그 백성을 보살펴 오시고 인도해 오셨는데, 이제 그 모든 일의 연속성 위에서 궁극적인 구원을 완성하시고자 한 약속을 하셨는데, 그 약속이 뭐냐? 다윗의 후손에서 메시아가 오셔서 그들에게 영원한 나라를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결국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제 성취되었다라는 그 좋은 소식, 그 복음을 그들에게 이야기함으로 그 설교의 시작을 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설교의 두 번째 부분인 24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은 그렇게 약속의 성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세례자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을 이미 예비하셨지요. 그리고 세례자 요한의 입을 통해서 예수님이 약속의 성취로 오신 분임을 증거하셨지요. 그런데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안식일마다 읽는 그 선지자의 말씀들, 그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말았다.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27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즉 약속의 성취로 오신 그 예수를 그들이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요. 많은 이들이 그 일에 대한 증인이 되었다라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설교의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32절부터 41절까지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또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를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라는 그런 선포를 이 마지막 부분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지금 그분을 믿는 자들에게 일어날, 그리고 앞으로도 일어날 현재의 사건이라는 말을 하고 있지요. 33절을 함께 볼까요?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이 약속을 이루셨다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현재도 일어나고 앞으로도 일어날 영원한 약속의 성취의 말씀이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씀 뒤에 이 구약 성경인 시편과 이사야를 인용해서 이 모든 구원의 역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약속하신 일이라는 설명을 하고 있지요. 이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구약의 지식을 잘 사용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성취의 말씀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약속이 다윗을 통해서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으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모든 이들이 새로운 생명의 길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말을 바울은 그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의 모든 설교의 핵심이 되는 두 구절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38절과 39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돌봐오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사랑하시는 그 구원의 마음으로, 그 일의 연속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의 성취로 보내주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일이 뭐냐 하면은
바로 죄 용서였다라는 말이죠. 그리고 그 죄 용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인류에게,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그리고 미래의 모든 이들에게 주어질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모든 죄, 우리 깊은 내면에 숨겨져 있는 은밀한 죄, 우리를 수치스럽고 부끄럽게 만드는 모든 죄,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결국 영적인 사망에 이르게 만드는 죄, 세상의 어떤 것으로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없는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희생제물이 되심으로 완전히 씻어버렸고, 부활을 통해서 그를 믿는 모든 이들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셨다. 이것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참 의미,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것을 그는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죄사함을 얻은 자들은 이제 의롭다함을 받게 되는 것이지요. 모세의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도 없지만, 또 완전히 지킨다 해도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는 그 죄 많은 더러운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이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 율법으로 할 수 없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오직 믿음이라는 길을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신칭의 사상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말이지. 율법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죄사함을 얻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이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라면 누구나 자신 이스라엘 민족에게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이방 민족에게 빛이 되는 삶을 살기는커녕 자신들의 나태함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 또한 온전하게 지키지 못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사회의 지도층에서부터 서민들의 삶 구석구석까지 모든 것이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생각을 유대인들 대다수가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다수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죄를 짓고 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되어져 가고 있다, 그런 생각을 유대인 대다수가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지요. 그렇지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악습의 굴레에서 벗어날 길을 그들은 도저히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쯤 이런 악의 순환 고리를 깨트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질 수 있을까? 늘 그들은 그런 간절한 기다림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 도대체 끝이 보이지 않는 그 기다림 가운데서 점점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것이 그들의 상황이었지. 그런데 그들에게 모든 악의 사슬을 깨뜨려 버리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드디어 전해진 것입니다. 그들에게 희망의 빛이 비추기 시작한 순간이지요. 말 그대로 승전을 알리는 복된 소식. 이제 그 죄의 순환고리가 깨어지고 죄의 사슬이 부서지고 그들이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그런 복음이 그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저는 당시 이스라엘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현재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 아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빛을 잃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세상의 방주가 되기는커녕 스스로를 정화시키기에도 이제 버거운 지경에 이르게 된 우리 한국의 교회들, 우리의 욕심과 나태함 때문에
예수의 가르침은 교회에서 입으로만 고백하는 마치 주문처럼 여겨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삶. 이렇게 악의 순환 고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또 우리 한국의 이 땅의 교회들에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소망이 있을까요? 오늘 바울의 설교에 그 해답이 있지요. 온 세상과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그리고 그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사역은 과거 2000년 전에 있었던 한순간의 사역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되어지고 있는 끊이지 않는 이야기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어진 승리의 구원의 기쁜 소식이 지금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고 있지요. 세상 어떤 방법으로도 의롭다 할 수 없는 우리 같은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의 이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된 그 놀라운 구원의 이야기를 늘 가슴에 품고 그 이야기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이 이제 우리와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삶을 소유하게 합시다. 복음이 교회 안에서만 듣고 그치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만 나가고 그만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과 우리 모든 삶을 그 복음이 소유하게 함으로 어두움 속에서 참 빛, 참 소망을 발견하고, 더 나아가 우리를 통해서 그 참 빛이 세상에 비추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정말 놀라운 사랑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 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끊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시고,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소망이 없는 우리의 삶, 정말 어둠이 짙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참 소망을 얻게 하시고 참 빛을 보게 하시고 복음이 우리의 삶을 소유하게 함으로 우리 또한 그 빛 안에서 또 그 빛을 세상에 반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